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를 들으시고 너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윗이 가르쳐 주시는 다섯 가지 용기. 다윗이 가르쳐 주는 다섯 가지 용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위세를 부려도 보니까 하루에 뇌세포가 2,000개씩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몸이. 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참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힘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수술실 앞에서 3시간 40분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실을 몇 분에 한 명씩 들락날락 하는데 참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이 뭔가 또 그 옆에 중환자실로 오고 가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느끼게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현재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인가를 또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초조한 마음 속에서 정말 수술을 기다리는 많은 가족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가족들의 마음도 또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은 참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참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시편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감정, 또 때로는 참 버림받는 심정들, 또 두려움들, 또 불안들, 우리가 참 겪는 수많은 그러한 감정들을 이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2편에도 시편 다윗이 자신의 지금 삶의 지금 현실적인 자신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을 정말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읽으면은 정말 참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뭐 살아가면서 그럴 때도 막 종종 들잖아요.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성령께서 일깨워 주면은 어떤 굉장한 깨달음을 또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망 같은 그런 마음들이 또 희망으로 이렇게 변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와 위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편 31편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한없이 우리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많은 부분에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도 보면은요, 참 여기에 자신의 삶의 아픔, 상처, 고통이 이렇게 잘 묘사가 돼 있고 우리가 겪는 감정의 묘사, 삶의 애환이 동일하게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에서 용기를 내었고 그래서 그 용기로 삶을 역전의 삶으로 이렇게 바꿔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5가지 용기가 있어요. 오늘도 그 용기를 우리가 붙들고 배우고 이 밤에도 우리가 용기 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용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는 용기.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하는 용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재촉하고 위로를 가져다주는 아주 최상의 도구입니다. 고난과 또 이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은 1절 2절에서 기도하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상처와 아픔, 고통을 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기도하는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 감정이 순화가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서 희망이 일어나고 기대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삶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그 부족함을 메꿔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부족함들을 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최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절망적인 생각들 또 이런 두려움의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희망과 또한 평안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고통을 역전으로 바꿔나간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기도의 용기. 그러니까 힘든 시간에 그래서 기도의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기 내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용기를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새 노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용기를 다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기억하는 용기예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기도의 고백이 희망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 때에, 또 앉게 될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정말 그래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사실 나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참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기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다윗도 보면은 그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면은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좋은 기억들을 기도 시간에 떠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런 감격과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순수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던 신앙의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길이 없을 때 수없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수없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기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게 되면 다시 용기를 내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그 주영훈이라는 집사가 참 자신의 그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나눠주시는 스토리가 참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 이야기, 개척교회, 평생 개척교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강남에서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것을 공땡땡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30년 동안 개척교회 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개척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목회자로서 사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좀 많은 위로와 또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다윗은 처참한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정말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라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기억들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러한 기억들을 이렇게 그 생각해낼 때에 또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기대하는 용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용기. 정말 이스라엘이 기억했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기대하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다 보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잖아. 그러면서 아마 마음을 챙기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신앙의 신비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은 다 실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에 대한 자꾸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기대의 연속인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런 기대를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그 험하고 험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험한 그 선교지에서.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대감을 자꾸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용기를 붙잡고 나가라는 것이죠. 기대하면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결코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미얀마 이렇게 그 모금을 모아가지고 참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여기 이 말씀에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용기가 또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 기다리는 용기예요. 기다리는 용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눈앞에 이르렀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해놓고 회의에 찬 사람은 이건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실망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다윗은요, 이런 고통의 시간, 또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은 아주 낮은 골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높은 골짜기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자아의 봉우리가 높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습니다. 낮은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최고점까지 끌어올리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확신을 또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기다리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다림은 설렘이 됩니다. 누가복음 1, 2장에도 보면은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거기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한없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사람들은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이미 끝났어. 하나님의 시간은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보면 사가랴, 엘리사벳, 시몬, 안나, 마리아, 요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 대신 주님이 밝히 비춰주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오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실로함교회 부흥도 오리라고 기다리면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다림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나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면 기뻐하는 용기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들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어느새 분위기가 반전되고 너무너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내가 손해본 것 이상으로 넘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온전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람은 믿어 주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믿고 의지할 뿐,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고 또 기쁨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은 더 많은 찬송을 낳게 되고 영광은 더 영광을 더해 주는 역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의 패턴을 보십시오. 시편의 패턴을 보면은 뿌림이에요. 그 다음에 반드시 거둠이 따라오죠. 그리고 울음, 눈물, 그 다음에는 기뻐 외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이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방정식이고, 정말 성경적 기쁨에는 반드시 아픔 뒤에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우리들의 모든 우리 슬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걱정과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독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은 시편 102편을 통해서 5가지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밤도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용기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게 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력을 또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